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지만 포도나무 때문에 포도 열매를 통해서 각종 음료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처럼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즉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이제는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에 놓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괜찮다. 곧 닥칠 것인데 뭐 설마 그러랴. 굉장히 위기와 재앙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뭐 앞에 뒤에 중간 다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는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 그 말라빠진 포도나무인데 그것도 이쪽 저쪽 다 타버린 포도나무인데 그게 어디에 쓰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망하게 되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거역하다가 결국 거기까지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수백 년 동안 역사 속에 흘러오다가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 우상숭배에 빠지기 전까지 모든 조상부터 시작해서 후대까지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놓쳤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거기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인식하느냐? 인생의 실패가 왔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때. 그때 가서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벌써 그 이전부터 보이지 않게 뿌리 깊게 썩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는 교회의 위기를 막아라 그런 말씀 주셨죠.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운동이다.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갖고 교제도 나누고 서로 예배도 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문을의 기획 당의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사문을 좀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것이 성취되는 쪽으로 자꾸 그런 기획당의를 하라. 보통 당에는 행정당이잖아요. 행정당이 있고 또 기획당의를 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도 모이고 또 운영위원회도 모이고 자꾸 뭔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모이죠. 서론적으로 후대의 위기를 막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언약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거 살리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를 부르셨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됐다. 그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그거 갖고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기둥을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관상용으로 쓰겠습니까? 다 말라빠진 포도나무. 그거 갖고 무슨 관상용으로 쓰겠습니까?
포도나무는 딴 데는 쓸 데가 없습니다. 다만 땔감으로 쓰일 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명 잃은 성도와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포도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 다 사명 잃어버리면. 많은 교인들이 포기는 못하고, 왜? 포기하면 지옥 갈까봐. 포기는 못하고 막 포장합니다. 막 어떤 면에서 그냥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사실은 실상은 포기한 것입니다. 응답이 없고 말도 많아지죠. 이렇게 포기하면 그렇게 된다. 반면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에서 사명자도 있어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 후대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갖고서 62가지 말씀을 집중해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된 것,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놓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야 된다. 그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딸 결혼하는데 주례 좀 써달라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 많은데 부족한 제가 어떻게 주례 쓰겠냐 했더니 노회장인데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아무 찍소리 못하고 알았어요. 생각나게 네. 근데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 교인도 아니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이름 뭐 했더니 이름 뭐 얘기도 금방 까먹지 뭐 이렇게. 그래서 언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언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까? 뭐. 언제면 좋겠냐 했더니 제가 시간이 바빠서요. 이렇게. 그래서 내일 휴가 내고서 찾아뵙겠다고 몇 시냐 했더니 1시라고 그래서 1시 같이 오겠다고. 근데 목사님 어디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본인 상수자는 그 일곱세그라면 가겠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집도 저 김포 쪽이라 그래서 저 예원교로 예원교 카페에서 만나자 했더니 거기 이제 다음날 갔어요. 다음날 가는데 그날이 어제 그저께 이렇게 딱 만났는데 보니까 뭐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 않고 좋아요. 카페 사람 그래서 카페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나왔더니 평일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학생들 와서 공부하고 있고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 나누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남자애가 이제는 보니까 우리 애들 중국 유학할 때 자기도 한 5년 정도 중국 유학한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사야사라 아빠다 했더니 놀래갖고서 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열렸죠. 통하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이제 뭔가 이게 좀 서로 파악해서 좀 알아야 내가 저기 하니까 게다가 뭐 직장 다니는 거에 좀 물어보다가 두 사람은 다 신앙 안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이 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는데 얘기하면서 여기 형제는 지금 목사님 아들인데 아마 상처가 많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한테 얘기했더니 예, 상처요?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자랐으니까 하여튼 그럴 거다. 예. 그렇지만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다. 렘넌트가 뭐예요? 렘넌트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 후대, 잘하는 후대들 아니까 그루터기 아닙니까? 렘넌트 설명하자 한참 걸렸어. 이렇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씨가 렘넌트 그루터기다 그랬잖아요. 그루터기 남은 씨가 다 나무가 배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루터기가 이 땅의 씨다. 앞으로의 거기서 싹이 나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렘넌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 깨닫고 하면 정말 축복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치챘잖아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모르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갖고서 이제는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다락방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렘넌트에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다락방에 됐더니, 다락방에 그러면서 옆에 남자한테 왜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냐?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안 했어? 몰랐어? 예, 저 몰랐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얘기 안 하길 잘했다. 오히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락방인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나를 통해서보다는 그 언제, 그러니까 바로 오기 전에 아는 겁니다. 이제는 그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느냐? 예언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언교회가 어딘가 쳤다 이렇게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다락방이 나오거든요. 다락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서 내가 이제 쭉 얘기를 했죠. 다락방 시작이 다락방 여러 종류가 있다. 바로 이 다락방이 원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운동 시작했다. 그게 다락방이다. 예, 이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다락방이 또 여러 개 있다. 이화대 후문에 가보면 거기 또 다락방 전도 옆에도 있고, 옛날에 보면 다락방이란 조그만 책자도 외국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뭐 다락방이 여러 가지 많다 이렇게. 그런데 그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 운동이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찾은 전도운동을 그대로 이제는 물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있죠. 그런데 어떤 용어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랑방 운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꿀방이라고 하든지 고구마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노래방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뭐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붙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아예 성경적인 전도운동인데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자. 그래서 다락방이 이름이 붙었다. 그랬더니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막 뭐가 있다 막 그 문제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서 막 찾아본 거예요. 그때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는 내가 얘기해 주겠다. 처음에 부산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막 역사가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갔다. 몰려가니까 교인들이 다 몰려가니까 몰려간 교인 뺏긴 교인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갖고서 무슨 어디 막아야 된다. 그래갖고서 이제는 막 이런 얘기 저런 해서 막 가지 말라고 말하다가 이제 자꾸 막으니까 그 부산에서 전도운동 시작된 다락방 운동이 대구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훈련받으면 너무 은혜 받고 하다가 막 막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쪽으로 막으면 한쪽으로 튀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구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또 말씀운동 하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또 못 모이게 하니까 광주로 갔다. 광주에서 못 모이도록 하니까 또 이제는 서울로 왔다. 그래서 오래전에 서울 햇불이관에서 다락방 전도 집회가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다. 그래서 거기 햇불이관 열린 이래로 목사님들이 최고 많이 모여서 모든 막 그 계단까지 뭐 통로까지 꽉 차게 모여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은혜 받고 그런 다 신학하시고 막 박사요 막 교수요 막 그런 사람들인데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건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구나.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찾아냈는가. 그래서 막 역사 일어났는데 또 역사 일어나니까 한국교회에서 또 그걸 막으니까 이게 이제 세계로 흘러갔다. 그래서 어느새 한 20, 30년 만에 전 세계 다락방 운동이 쫙 퍼져갔다. 오히려 막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복음 못 전하게 하면 핍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막는 겁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단 연구해서 이단이구나 해서 막은 게 아니고 막으려고 먼저 생각해놓고 나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어떤 갖고 막으면 되겠는가 해다가 현재 이단으로 찍혀있는 그런 단체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귀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베리아 쪽이다. 그래갖고서 이거는 베리아 사상 받았다. 그래서 베리아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유광수 목사님은 베리아 가본 적도 없고 공부해본 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물론 베리아 사상은 똑같지 않았죠. 베리아의 그쪽에 귀신론은 잘못된 귀신론이죠.
그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다. 잘못된 것이죠. 다락방에 사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워치마니 쪽이 또 이제는 이단 쪽으로 찍혀 있으니까 또 워치마니 쪽으로 자꾸 노는 것이다. 또 뭐 재영접 파당 노는 것이다. 막.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의문이 나죠. 그래도 왜 이단? 그러니까 바로 이걸 막으려고 해갖고서 자꾸 이제는 이단성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내서 이제 막 매스컴에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다락방에는 전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사도 바울 전도하는데 막는 것 때문에 오히려 로마를 복음했다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로마까지 복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천국 가서 이단이었던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예수님도 손들어야 돼. 예수님 이단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손들어야 돼. 네, 사도 바울 이단의 기술하고 그랬거든. 그렇게 핍박당했죠. 무디도 손들어야 돼. 종교개혁한 마틴루터도 손들어야 돼. 근데 그 자매가 순복음교회 다녀요. 조영기 목사님도 들어야 돼. 조영기 목사님 이단을 지켰잖아요. 한때. 그랬다 이제 풀어졌지만. 저도 CC 그전에 활동했지만 CC도 이단을 지켰다. 그때 한때 이렇게. 근데 워치만은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은혜 받고 말씀 보고 하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은 사명자예요. 어떻게 보니까. 막 말씀에 갈급하다 보니까 막. 그래서 그는 좀 교회관이 좀 약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대화 나눠보니까 이 자매가 진짜 사명자인 거 있죠. 이렇게 복음을 막 사랑하고 뭔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전도하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준 거 훈련도 안 받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딱 내가 형제는 너무 축복받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자매도 진짜 축복받았다. 우리 형제 만나서. 이제 자매가 한 살이 더 많아. 나이도 조금 만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매는 나이상으로 보면 형제 만나서 축복받았고 나이상으로 보면 많으면 이제 뭐 이렇게 난 뭐 거의 40 다 되니까 이렇게 그래갖고서 40까지는 안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또 형제한테는 사명자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해하겠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서 만나게 했나 보다. 신기하죠. 장소 하려고 하다 어디 가다가 그냥 우리 집사람이 예언기 카페 뭐 이렇게 그렇게 정했는데 그게 그 예언기라는 단어 때문에 자기가 이게 인터넷 쳐봐갖고서 장소 찾고 하다가 그 시간에 그것도 이제 그런 게 없이 나중에 결혼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를 쭉 했더니 이제는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이단도 있지만 누명 쓴 이단도 있다. 진짜 복음 전하고자 하면 사단은 분명히 방해한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서 오히려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 갖고서 사도 바울 핍박하듯이 그렇게 핍박한다. 그럼 그게 이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호소하노라 그랬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법적으로 이단이 아닌 것을 증명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라는 렘넌트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사명 잃어버리면 결국은 포도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전 전도 현장 가서 말씀 전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사람 만나요. 너무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또 뭔가 막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왜냐? 불교 집안으로 시집갔기 때문에. 또 기독교 반대하는 집으로 시집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몇십 년 막 몇 년씩 지나다 보니까 많이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못 가고 참 어떤 면 안타깝죠. 그때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매님을 바로 이 가문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다. 바로 그 가문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다. 근데 그 사명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고통받아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이 사명 회복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영적인 힘없고 그러면 뭐라면 이제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두려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막. 지금 뭐 내가 집 나가도 조지까 지금 뭐 다 무너졌으니까 어차피 더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 복음과 언약 붙잡고
보고만 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놓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렘넌트를 잘 위기 가운데 구해야 됩니다. 잘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언약으로 보고만 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흑암의 그 공격 속에서 버텨나갈 수가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튼튼한 그런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 본론으로 첫 번째, 바로 첫 번째 기회다. 첫 번째 기회.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틀. 그래야 치유됩니다. 틀. 보이지 않는 틀이 있다. 우리 자신도 보이지 않는 틀에 꽉 갇혀 있습니다. 어떤 틀이냐? 상처입니다. 많은 상처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늘 이제 어른들 사는 삶을 옆에서 늘 봤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느냐? 죽지 못해서 산다. 그리고 뭐 남편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막 증오하는지 몰라요. 이 윈수 같은 겸사 하고 또 자녀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이 윈수덩이에서 막 등 때리고 막 그러면서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상처 속에, 저주 속에 살고 있구나. 그게 틀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틀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회입니다. 바로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로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견. 내 자신이 모르게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이것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틀에 들어가는 마지막 기회다. 바로 내가 묶여있는 잘못된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현장을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틀이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기회다. 바로 내가 변화되는 마지막 기회죠. 어떤 틀로 들어가야 되냐?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가 됐는데 하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를 모아놓고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앞으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것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운동 펴라. 이렇게 현장 살려라. 이런 핍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말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인도받아라. 그런데 실제 보면 예수님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 말씀하셨겠죠. 근데 역사를 보면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 33년 사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시면서 이 성전을 봐라. 저게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건데 재앙은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올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저 핸드폰에 뉴스가 딱 보니까 오늘 아침 6시 반인가 고기잡이 낚시하던 어선이 땅과 충돌해 갖고서 몇 명 죽었어요. 낚시하러 죽으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드디어 고기 잡아보자 해서 새벽이면 6시 반이면 몇 시에 도대체 나갔겠습니까? 밤새도 캤는지 몇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 70년에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략해갖고서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고 다 무너진 겁니다.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9년 지나서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잖아. 이렇게 로마에. 로마가 재앙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로마가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완전히 잿더미가 딱 된 겁니다. 그게 올 줄 몰랐죠. 어느 날 갑자기 온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가고, 지금 죽어도 내가 아무 문제 없는 모든 인생 끝내고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답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 갖고서 베수비오 산이 이제 폭발해서 그게 25km 정도 뒤에 떨어져 있는 그 폼페이 도시를 덮쳤어요. 덮쳤는데 이게 화산재가 먼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 용암이 그 위에다 덮어 써졌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400m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흔적도 없죠. 이렇게 400m가 위로 화산재가 쌓인 다음에 용암이 덮었으니까 이제 다 바위로 돼버렸잖아요. 구도가. 근데 그것이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 바로 우리 살아있을 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갖고서 그거 갖다 발굴한 거예요. 수십 년 발굴해갖고서 그 고대 그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럽 갔을 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됐구나. 어느 순간에 엊그저께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 조금 한 오전쯤에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서 ICBM 쐈잖아요. 이렇게 쏴갖고 이렇게 근데 새벽 2시인가 몇 분에 쐈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 뭐라고 말하면 일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순간 다 끝나버리고 벌써 언제 내가 한참 자고 있을 때 벌써 쏴갖고서 10분이면 뭐 몇 분이면 미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항상 서밋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틀 속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감람산, 갈보리산 언약소 들어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축복 속에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소 들어가라. 바로 예수님의 그 미션,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바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패권주의 국가들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미국도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렇겠죠. 우리는 복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아라. 그러면서 어떤 틀 속으로 새로운 틀로 들어가야 되냐? 마가다라방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마가다라방 성취됐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모든 이렇게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말고 체험하라. 한 번만 체험해도 된다. 왜? 한 번 체험하고 나면 계속 인도받을 거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 영원히 응답 누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사문을 갖고 각인뿌리 체질화를 계속 새롭게 각인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문이 뭐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뭐냐? 그래서 오늘의 기도.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가 뭐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 누려야 될 전도가 뭐냐? 그 세 가지를 항상 찾아라. 그게 사문을입니다. 그래서 사문을 갖고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를 새롭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지속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한 파트에서, 한 분야에서.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업 현장에서. 주부는 주부하면서. 그 속에서 사문을 찾아라. 가장 행복한 파트를 갖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시간만 집중해도 세상을 바꾼다 했습니다. 잠재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혼의 놀라운 치유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거의가 어느 쪽으로 빠집니까? 우리가 예배 오니까 여기 와 있죠. 그렇지 뭐 하고 있습니까? TV 틀어서 뭐 드라마 보고 또 게임하고 뭐하고 항상 복음 아닌 쪽으로 가잖아. 이렇게 항상 그게 점점 빠지잖아요. 아니면 카톡 계속하고 뭐하고 복음 아닌 쪽으로. 예배 지속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정말 이게 축복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원히 누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바로 언약 놓친 이스라엘은 어느샌가 자신들도 모르게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갔어요. 왜 그 망하는 데까지 갔습니까? 왜 정말 이렇게 불타버리는 포도나무처럼 돼버렸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언약 놓쳤기 때문이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회,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다. 영원히 누릴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 새롭게 시켜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자,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밋 습관을 하나씩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서밋 습관. 지극히 작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는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왜? 우리 집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는 막 뛰어 들어가다가 신발 탁 벗어놓고 앞으로 확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뒤에 가 있거든요. 항상. 어느 집에 가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신발 아무 데나 벗어놓고 갔거든요. 그게 아니라 항상 집에 어디 들어갈 때는 내 신발을 어느 위치에 놔야 이게 겸손한 위치가 될 것인가. 내 신발이 가운데다 딱 놓으면 딴 거 못 놓잖아, 이렇게. 그래서 가장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 딱 놓고 겸손하게 놓고 들어가고. 거기부터 서밋 위치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면요, 뭐 여자들은 안 그랬지만 남자들은 여러 개 쭉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운데부터 딱 차지하면 그 사람, 딴 사람은 내 피해갖고 가해로 가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내가 뭐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제일 가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또 딴 사람 올 때 또 이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죠. 항상 배려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서밋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회담 같은 거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 막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해요. 뭐 자리를 어디에 앉힐 것이냐, 뭐 오른쪽이냐, 인쪽이냐, 이 대통령을 인쪽에다 놓냐, 아니면 순서를 첫 번째 바로 옆이냐, 굉장한 걸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서밋의 자리입니다. 서밋의 자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밋일수록. 그래서 서밋의 습관들을 하나씩 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살다 보면. 근데 그거 하나하나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갖고서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무엇이 또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내가 한번 이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것인가. 또 이제는 내가 어떤 말 하는 것이 저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인가. 모든 걸 배려하면서 그냥 막 딱 쏟아붓는 겁니다. 한번 쏟아붓고 나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돌고 또 상처받고 뭐하고 굉장히 막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죠. 그러면 이제 사단의 완전히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배려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서밋 습관을 몇 개씩 길러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엘리트도 아니다. 그걸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습관, 행동 여러 가지 사람과 인간관계 그런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엘리트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누리는 행복한 습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구나.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런 행복한 시간, 그런 계속 이제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성. 그래서 작품에 뭘 하더라도 완성을 누리는 그런 습관. 뭔가 좀 성취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 시작했다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거의가 실패했던 사람도 조금 하다 안 되면 조금 그래갖고서 소나무를 갖다가 여기다 심었어. 그랬더니 이게 시들시들하고 자라지 않아. 쑥 뽑아갖고 이쪽이 좋겠다. 여기다 심었어. 그랬더니 이거 또 뿌리가 빨리 안 내려. 이쪽에다 또 심었어. 계속 뽑아서 또 심고. 그러면 절대 안 자라면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습관 중요하죠. 이게 서밋 습관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뭔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뭔가 근성을 좀 그런 부분을 좀 길러줘야 되겠죠. 이게 작품 완성을 누리는 습관입니다. 뭐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12월 특히 현장의 날 이후로 40일 동안 우리가 40일 집중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기를 SCF 기도회다 그러고 합니다. 세움 컬처 페스티벌 40일 동안 그 안에는 현장의 날도 있고 추수감사 예배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이제 뭐 성탄절도 있고 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SCF 40일 집중기도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 갔어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 금방 영적 깊은 비밀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마지막 달인데 남은 기간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1월 달에 그 말씀 주셨잖아요. 이걸 진짜 찾아 누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들뜨지 말고. 제가 이제 저녁에 여기 금요 예배 딱 드리고서 또 금요 예배 올 때 아파트 이제 좀 어둑해지니까 딱 그 아파트 정문을 딱 지나다 보니까 틀이 있잖아요. 성탄 틀이. 성탄 틀이는 아니죠. 거기는 그냥 틀이 만들어 놓은 거죠. 막 휘황찬란해요. 나무다 다 붙여놨고서 환해요. 야, 드디어 12월 달이구나. 그래도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새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금방 들뜨잖아요. 마음이 들떠갖고서 연말연시에 뭐 인생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들떠갖고 그냥 후딱 지나가기 쉽죠. 그래서 40일 집중기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난 어떤 정말 또 그것도 나를 찾고 그러면서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도 찾고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나의 가장 행복한 그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가장 행복한 틀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그런 중요한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맘대로 우리 세상을 살 때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남은 이제 한 해 동안도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집중 기도하는 동안에 온 성도가 또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는 전교인 여리고 기도팀 중심으로 해서 캠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누리는 캠프,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캠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제는 하나님께 온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